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심오한 성경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들었고 익숙한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에 오늘만큼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제대로 세우는 또 서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거듭남, 한문으로 표현하면 중생이죠. 거듭중자의 날생자. 이 칭하는 이것이 없이 신앙,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껏 요한이 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 이것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를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하 어떤 인간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것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다시 태어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외에는 알 수도 갈 수도 없는 것이죠. 태초부터 존재한 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분, 그분이 기꺼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당신이 창조주임을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드러낸 분,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관, 신앙관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성전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새로운 길을 여신 그분이 오늘은 이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이 땅에 왔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심오한 그리고 가장 바탕이 되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기초이지만 소홀히 한 기초. 기본 전제로 출발했지만 어느샌가 잊어버린 전제.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더는 감동의 눈물.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있게 하고 다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가르침을 확인하고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기초, 이것들을 다시 새롭게 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공생의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본문상에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간에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또 가장 놀라운 정수를 전달해주는 아주 뜻깊은 만남, 의미 있는 만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를 찾아오는 거죠.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요한은 니고데모를 좀 자세히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라 소개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가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었죠.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같은 데를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관리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이기도 하고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런 권력기관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만 없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부 이들에게 있었어요. 쉽게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 비록 식민지지만 엘리트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위, 이것이 지도자 혹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랬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성전을 뒤엎고 내쫓고 이 성전을 헐라 얘기를 했던 그 소식을 사내들인 공회한 사람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과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사람들 사이에 들기 시작했고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들에게도 생겼을 거라는 거죠.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그게 확증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예수님과 유사한 일을 한 사람들이 왔다가 저가 메시아인가 하고 혹하고 따라갔다가 아닌 것이 판명된 그런 선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분명히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들의 눈을 의식해 밤에 찾아온 겁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다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 자신 있게 대면을 못한 거죠. 예수님에 관해,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관해 호기심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듯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진 문제가 뭘까요? 그가 가진 문제,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 판단하고 호기심만 가졌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비록 사람들을 의식해서 낮에는 못 갔지만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이게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하나, 니고데모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게 비록 불완전해도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믿음일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조차 뒤에 가면 이제 약간 책망을 받기도 하거든요.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쨌든 그 걸음은 새로운 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미숙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목매해서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첫 걸음이 그 다음 걸음이 되고 그 다음 걸음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45절 이하를 보십시오. 가르침과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메시아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회원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45절 이하.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다 이야기 조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데리러 갔다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잡을 수 없었고 조사만 끝내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하니까 너희도 그 편으로 들어갔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랬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니고데모가 조금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좀 뉘앙스가 달라졌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시체를 요구할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거기 요셉도 나오고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명해서 알죠.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한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에 니고데모도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섬겼다 그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실 인정한 거예요. 뒷감당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화를 통해 가장 심오한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 니고데모와 비슷하게 어리숙한 신앙, 아직 온전하지 못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하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서서히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차오르고 넘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7장 3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네. 예수님의 그 초청, 그 부름에 기꺼이 응하고 그 예수 앞에 늘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표적을 보고 당신이 그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표적들을 내가 들어보니 그 표적으로 봤을 때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관용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말 다음에 나오는 건 꼭 주목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시는 특별한 요한의 표현이에요. 진리라는 그 말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에 거듭이라는 말, 이 말은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위로부터라는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찍이 혹은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이라는 말과 나다라는 말을 합쳐서 풀이해보면 거듭나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나다, 첫 번째 뜻이 이겁니다. 그 다음 일찍이 처음부터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다시 나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다 합쳐보면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난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볼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그겁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표적, 땅에서 벌어진 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아하,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지식으로, 정보로 지금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말 하는 거죠. 서두에서 거듭남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듭나다라는 말, 그래서 볼 수 없다라는 말, 이 말은 현재형으로,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라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과 반복이 그 안에 그 문법적인 의미로 깔려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다면 그 빛은 그대로 빛은 없으라 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나 히라보가 가지고 있는 현재형의 문법적인 용법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따로 쓰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현재형 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말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무효화시키는 말을 할 때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쓴 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중생 없이 영생 없습니다. 거듭남 없이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수동에 거듭나는 교회가
그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교회라는 말도 있지만 거듭나는이라는 말도 있대요.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없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인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의미해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거듭나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다시 태어났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즉답이 안 되면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 신앙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확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확신 없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거침없이, 주저없이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반문을 하죠.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이 니고데모의 반문을 좀 우습게 여기죠. 한심하게 여기죠. 그러나 만일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서 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개념이 없을 때 이 말을 들었다. 이 니고데모의 반문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태어난다라는 말을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연인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가 무지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이 말을 알아들 수 없어서 반문한 것,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반문할까요? 그게 그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배우고 익히고 보고 느낀 것,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는 율법 선생으로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엘리트, 초엘리트였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될까요? 만일에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 세계관, 가치관,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게 알고만 있다면 이 니고데모와 다를 것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소통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 이 니고데모처럼 정보와 지식으로 그쳐서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별히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듣고 들어도 읽고 읽어도 깨우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녔다고 그게 계급장도 아니고 나의 쌓아놓은 공적도 아닙니다. 조금 다녔다고, 아니 처음 발을 디뎌놨다고 부족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이죠. 다만 그런 무지를 깨트리기 위한 몸부림, 무지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움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까요?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사람을 특정 사고와 이즘, 주의에 더 심각하게 빠뜨립니다. 이념과 신념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잘못된 선입견, 그게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배움에 다른 배움,
곧 신령한 배우, 영적인 배우, 이걸 덧입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새롭게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하고 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의 배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오한 신령한 배움, 영적인 배움,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는, 말씀은 지식을 전달받고 그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삶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지각변동 같은 내 안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사건, 이게 신앙하는 이유고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자연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이 반문을 무시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을 덧붙여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데 거듭남이라는 말 대신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그건 물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은 뭘 뜻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물, 이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지난 시간에 가나 포도원 그 혼인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어디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죠? 항아리에 물을 채웠죠. 그 물은 어디에 쓰는 물이었습니까? 깨끗하게 씻는 물이었어요. 손발도 씻고 그릇도 씻고. 그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에요. 관습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몸을 청결하게 씻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물이라는 말에는 씻음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럼 무엇을 씻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걸 씻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더러운 걸 씻어라? 더러운 게 뭐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은 회개의 세례를 뜻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과거의 몸이 죽었다. 물 아래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부활. 그래서 씻음 받고 다시 태어났다. 라는 의미로 물세례를 시행하듯 물과 성령을 말할 때 이 물은 죄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걷어내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의 씻음, 여기서 씻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물로 씻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덧붙여 있죠.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물로 씻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의 전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뗐었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발만 씻어도 된다. 온몸이 깨끗해지냐라면 발만 씻어도 된다. 그 말이 뭘까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손발을 씻듯 그렇게 너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전혀 반하는 그런 생각이나 삶을 씻어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생, 다시 태어날 때 꼭 필요한 조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죠? 흙으로 그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생기가 숨, breath, 숨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고 훅 하고 내뱉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호흡입니다. 근데 그 루아흐가 다른 말로 영이에요. 영. 성령을 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몸을 성질을 만든 이 땅에 있는 이 원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그 본질적인 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일반 육체, 살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하는 좀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죄 때문에 깨져요. 왜곡이 됐죠. 그게 타락이고 그게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깨진 것 중에 가장 큰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불어넣은 그 영적인 존재,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존재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그래서 죽어가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불어넣어야 된다. 이 원리예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담이 처음 지음받을 때의 모습, 원형을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따라서 이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지 그분 뜻대로 사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시금석이에요. 아,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 그걸 따라가는 근거가 나의 기본적인 생각과 소욕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을 읽었던 걸 깨닫고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지, 그걸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여러분 깨끗해졌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씻어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얘야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라는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내 생각과 정반대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로 오늘도 결정을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죠. 그럼에도 그런저런 감각조차 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것, 이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그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인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생생하게 거듭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아직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려고 내 육신을 치는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이야기하고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분명히 부는 건 알겠지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편서풍인지 그게 동풍인지 서풍인지 대충 알지만 이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바람은 분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잘 못 느낀다고 해서 실체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뜻은. 그러니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도 그와 같다.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면 어느 순간 과거 옛 모습으로 사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싫어지고 역겨워지고,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는 것이 더 좋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 증거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어느 정도 알 법하잖아요. 니고데모의 말을 보세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무디가 다 깨져서 와 모든 걸 깨우쳤다 통달했다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옆에서 최측근에서 따라다녔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으로 도망친 거 보면 니고데모가 이 정도 반응하는 건 어쩌면 애교처럼 봐줄 수 있을 법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무지를 깨우치면서 책망하지만 가르침을 이어가요. 10절부터 12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말을 했어요. 이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누가? 우리는. 너희는 그걸 받아도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대조하고 우리는 알지만 너희는 그런 걸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땅의 일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물며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은 고사하고 믿겠느냐 그 말을 하는. 좀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렇게 바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마치 포도원에 추수를 하려고 품꾼들을 종을 보내면 떼를 잡아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상속자라 여기고 죽였잖아요. 그 비유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해왔는데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걸 알아듣기는 하겠느냐? 사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못 알아듣는 것 충분히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책망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드디어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쓱 보여줍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이야. 백성들이 호르마를 점령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죠. 그 내용입니다. 4절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험난해서 어려웠던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메추라기와 만내를 싫어할 정도로 지금 질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중생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인용해서 모세가 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 살겠다고 했던 사건 그대로 가져와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쓱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니고데모 입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조차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걸 예수님이 이제 구체화해서 그렇다면 말이야, 이 사건 너 기억하지? 놋뱀 사건. 그때 쳐다본 사람 다 살았잖아. 내가 바로 놋뱀이 되어서 달릴 거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불평을 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전언이 들려요. 저기 모세가 지금 장대를 하나 높이 세우고 거기에 뱀을 하나 달았는데 그걸 보면 산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가 보죠? 이해 불가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말이 됩니까? 실제로 지금 뱀들이 와서 물고 있는데 저걸 쳐다보면 산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본 사람은 열이 떨어지고 독사하게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신비였거든요. 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믿어집니까? 내가 죽는 사람인데 그냥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한 대속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데 이거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 쉽게 믿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쉽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 불가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납득이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이 놋뱀 사건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때도
쉽지 않아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에이 그래 그럼 한번 쳐다라도 보지 했던 사람은 어쨌든 살았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그 말 듣고 눈을 들어서 본 사람은 살았거든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거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그분이 전능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잖아요. 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건, 이게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독생자를 믿는 것,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주에 읽을 그 본문, 그것 너무 우리에게는 쉬운 듯 보이나 사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모든 걸 쏟아놓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이 열렸고 그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걸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노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너무 쉽게 믿게 하려고 어렵고 힘든 걸 자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이성과 내 경험, 합리적 생각에 갇혀서 여전히 예수 믿기를 주저할 것인가, 거듭나기를 주저할 것인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 길에 발을 디디는 것을 주저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 시즌이에요. 다음 주 본문을, 성탄절 본문을 끌어와서 그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두 번으로 쪼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영생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성탄 메시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 거듭나는 것, 이걸 확인하고 이걸 다시 기초로 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미숙하다 책망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첫걸음을 내딛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왜 거듭나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듭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묻기 원합니다. 나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나의 죄를 씻어내듯 물로 씻어내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사는지,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가장 힘든 그 일을 해내셨기에 가장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걸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 시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신앙도 내 삶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재차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씻고 또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기억하며 너무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길, 주님이 아주 고통 중에 열어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우리 손을 들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 거듭남 확인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는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듭나야만 내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